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구별하며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참 놀랍고 신비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이나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사건 등등등 참 여러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물리적이고 또 기적적인 사건들보다도 더욱 신비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첫 번째 신비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두 번째 신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놀랍고 가장 신비한 세 번째 사건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 바로 부활입니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이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이요, 우리 기독교의 생명인 것이죠. 부활은요, 진리의 승리, 생명의 승리, 사랑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부활하시어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어주신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실망했던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대여섯 시간 정도 걸리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죠. 실망과 피곤에 지친 얼굴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슬픔에 지친 두 제자가 지금 함께 계신 동행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 동행자가 부활의 주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죠. 마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승리를 모르는 인생은요, 항상 좌절하고 지치고 실망하고 슬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 동행자가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자 장면이 바뀌면서 기쁨과 용기와 힘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신앙의 역사였습니다. 살아계신 동행자 예수님, 그 주님과 이제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또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에게 과연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먼저는요, 눈이 밝아지면서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엠마오 도상에서는 미처 주님을 못 알아봤는데 음식을 나누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그들이 그 눈을 뜰 때까지, 그 시간까지 계속 함께 동행하시며 기다려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겁니다. 우리 인간들 역시도요, 죄로 인해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 어두워진 눈은 믿음의 수건으로 씻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절망을 보고 어둠을 향해 가던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보는 그 눈이요, 복된 것이죠.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그 눈, 지금도 살아서 나와 동행자로 세상 끝날까지도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분을 알아보는 그 눈, 우리에게도 이 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난 후에, 즉 눈이 열리고 나서 고백하기를,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했습니다. 이 살아계신 주님이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그 인생의 뜨거운 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고생스럽고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살아계신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 힘이 솟아나고 죽음도 두렵지 않으며 자유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요, 우리와도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도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제자는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서 뜨거워졌고 그 마음이 열려졌습니다. 실망과 슬픔으로 싸늘하게 굳어 있었던 그 마음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동행자로 하여서 함께 걸어가며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마음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길의 방향이 달라졌고요, 그들의 삶의 자리가 달라졌고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힘있게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일어난 결정적인 변화는요, 그들의 발걸음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도망가던 발걸음이 증인의 발걸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요, 두 제자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발걸음이 달라졌습니다. 안목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알아보고 심령이 변화되어 뜨거운 마음이 되고 발걸음의 방향이 달라져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하였다 말합니다. 주께서 살아계시다, 우리의 동행자 되셨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일들, 우리가 목격하고 겪었던 그 체험들을 함께 나눕니다. 과연 주님께서는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전도하고 증거하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비겁했던 제자들이요, 이처럼 다시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겁쟁이 같았던 이들이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동행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도,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주님께서 동행자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였으며 죽음도 두려움도 물리치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갔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믿음의 용기와 확신은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이 동행하심이 부활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생명을 향하여 발걸음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우리 또한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구와 동행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은 그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참된 생명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 증인된 삶으로 부활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동행자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발걸음 역시도 증인의 발걸음 되어 주님을 당당히 전하며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드려지는 모든 찬양 가운데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함께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